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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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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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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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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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실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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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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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량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또 5월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달 오늘 말씀과 같이 좋은 것 많이 심어서 언젠가 허락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보편적 진리 가운데 한 가지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게 나온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 말은 심지 않고 뭔가 거두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제 일제시대가 한참일 때 은혜 받고 신학교 입학을 했죠. 평양신학교에. 근데 이분은 마지막 때인데 무슨 공부냐, 공부 필요 없지. 기도와 전도함의 힘을 다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니까 졸업하려면 성적이 나와야죠.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낙제가 되는 겁니다. 그날도 이제 시험 보겠다고 이제 앉아 있어서 이제 문제 나왔는데 문제 봐도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답은 써야 되니까 한 줄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교수가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몇 점인가요? 넌 빵점이라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령 의지한다라고 해서 성적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뭔가 원하면 반드시 그 앞에 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뭔가 성실성이 있고 꾸준함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 중 한 가지가 바로 성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하면 양 목동일에 열심히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맡은 바 자기 어부일 최선 다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좀 처음 반응 잘못됐지만 그 일에 열심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과 열심히 심는 게 꾸준함이 그만큼 중요하죠. 특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 삶에 습관되는 겁니다. 습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죠. 구습을 버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구습이 무엇입니까? 옛날 습관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쌓였던 잘못된 습관들을 너희가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대신 습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바뀔 때까지 계속 심고 계속 심는 것이 분명 필요하고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시 예수님의 습관을 설명해 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저희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나와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가신 것이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번, 두 번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계속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이 참 중요하다, 성실이 중요하다를 강조하는 책 중에 한 가지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위 세상에서 상위 1%의 사람들, 경제 분야든 운동 분야든 뭔가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쓴 책이거든요. 보통 재능이 있지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 뭔가 뛰어나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한 자가 결국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익히 하는 1만 시간 법칙이 나왔습니다. 1만 시간 정도면 하루 3시간씩 하면 몇 년 걸릴까요? 10년 걸립니다. 1시간씩 하면 이것이 30년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10년 동안, 30년 동안 뭔가 계속 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꾸준히 할 때 거기서 뭔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리 프로그램 가끔 보다 보면 저거 참 멋있다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칼질입니다. 칼질할 때 보면 도마 위에 탁 놓고 탁탁탁탁 하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 하다 보면 난리 나겠죠.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칼질할 때 얼마나 많이 다쳤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멋진 칼질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뭔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부문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부문에 뭔가 멋있다, 뭐 결과를 얻고 싶다 하면 반드시 그 시간이 투자되는 과정들을 밟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그래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본문 7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게 나오는데 안 씹었습니다. 뭔가 얻고 싶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게 나오기 때문에 심어야 나오는 거지 안 심고 뭔가 거두겠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 예배니까요. 새벽 예배 할 때 중요한 것이 꾸준함이지 않습니까? 계속해 나가면 새벽 예배 길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나오지 않으면 다시 새벽 예배 길에 수풀이 생기겠죠. 길이 망가지겠죠. 그건 쉽지가 않은 거죠. 계속 새벽 예배 길을 밟다 보면 그 길이 대로가 되어지고 그 길이 좋은 길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꾸준하면 그만큼 참 중요하죠. 더 나가서 새벽 예배를 10년, 20년, 30년 계속 쌓다 보면 그 새벽 예배 가운데 뭔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기에 꾸준함이 중요하고 꾸준함을 방해는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름을 설명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하다는 것과 함께 가죠. 게으름은 좀 부족해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께서 보실 땐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과 아주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좋은 습관을 배는 겁니다. 습관이 뭔지 아시죠? 안 하면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어떠세요? 새벽 예배 하루 빠졌습니다. 근데 다음날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빼먹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참 불편하시죠? 성경 읽기를 하다가 하루 못 읽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건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는 마음 빠지면 마음 불편한데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빠지던
주일 예배를 빠지는 말씀을 읽자는 마음이 편해요. 그 뭔가 신앙적 삶의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죠. 30년, 40년 동안 새벽을 깨우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그러면 뭔가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할 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길 걸어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심어야 할 때 뭘 심을 거가 참 중요하죠. 읽지 않지만 8절 말씀에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거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잘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잘 심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심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죠. 이 말씀은 항상 거꾸로 보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듣죠. 들어야 그를 부르고 부를 때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처음 출발이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부르고 불러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뭔가 전파가 참 중요하죠. 요즘은 경쟁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보십시오. 왜 경쟁이 붙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경쟁이 붙는 겁니다. 거기 이익이 있으니까 경쟁이 자꾸만 붙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손해보는 거는요, 경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진짜 영적인 것 해보십시오. 거기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쉬운 길을 가면 경쟁이 많이 붙겠지만 손해보면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희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한다. 경쟁 붙습니까? 경쟁 붙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경쟁이 잘 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희생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지 않아요. 그러기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기는데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런 이익이 주어지는 것 세상에서. 근데 영적인 일, 희생할 일, 나 죽이는 일, 십자가 길은요 경쟁이 붙지 않습니다. 왜 아십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어렵게 가치가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경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하는 길은 내 유익이 아니라 희생하는 길이고 남을 살리기 때문에 경쟁이 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복음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시면 아까 10절에 이어진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기에 전파하는 삶을 살죠. 근데 뭐란 말씀하십니까?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주께서 보실 때 참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때 복음 전파를 심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설명할 때 우리를 무엇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설명할 때 복음의 제상 직분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제상을 받는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누구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이겠죠. 그 우리가 복음의 제상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이 올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값어치 있는 제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일인 양 어깨 메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심는 겁니다. 심고 심다 보면 그것이 시간 걸릴 것이지 분명 주께서 그 심음에 대한 결과를 분명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 전파와 함께 갈 것이 뭐냐? 바로 기도를 심는 것이 함께 가는 거죠. 복음 전파는요 마음 바꾸는 건데 우리가 마음 못 바꿉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여러 가지 그것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 가지고 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쁨 중 단을 거두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둘이 한참 기도한 것이 자식 위한 기도였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이제 포기 상태가 됐죠. 근데 아시죠? 사가랴가 성전과 봉사할 때 분향단 앞에서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향단이 뭐죠? 연기가 올라가는 기도 상징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 말합니까? 좀 한참 많이 말씀드린 거죠.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사벳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할 때 주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구함 들었고 지금이 네가 기쁨 좀 단 거둘 때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도하면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의 때 반드시 기쁨 좀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2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주어져요. 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웃음이 있습니다. 혀에는요 찬양이 찼죠.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제가 뭐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행하신 것이구나 라고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거죠. 계속할 때 분명 결과가 주어지되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복음을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가치가 있죠. 특히 우리 복음의 제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심을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단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행하신 것입니다 하는 역사의 고백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지요. 잘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겁니다. 복음 심고 기도 심고 예배 심고 헌신 심고 희생 심는 겁니다. 계속 심어 나갈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웃음을 주실 것이고 즐거움 주실 것이고 찬양을 주실 것이고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월달 맞아서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죠. 심고 심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뭔가 거둘 것이 있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실하시는 분 받아서 우리도 성실히 꾸준히 마땅히 심을 것을 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이익엔 경쟁이 많습니다. 이익이 생기기에 하여튼 진짜 영적인 것은 경쟁이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길, 좁은 길이 경쟁이 없습니다. 복음 증거한다, 예배 드린다, 헌신한다, 십자가 진다, 기도한다. 어렵기에 경쟁이 없습니다. 그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필요할 때 육적인 것을 심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일에 잘 심고 성령을 위해 심어서 성령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입에 찬양이 있다, 혀에 웃음이 있다, 큰 행하신 것이다, 또한 기쁨 준 단 거두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심기 원합니다. 새벽을 심고 말씀을 심고 찬송을 심고 기도 심기 원하며 주께 허락하신 그때 열매가 있는 삶 속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며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 헛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발걸음이 계속된 발걸음, 주께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시고 주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 질병이든 마음의 곤고함과 마음의 상함이든 영적인 곤고함이든 은혜를 사모하니든 가정 이중제든지 자식 문제, 물질, 직업, 일터 문제가 많지만 오직 주께서 해결하시기에 우린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오니 새벽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 선포해서 결과 어떻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주께서 오실 때 만날 때 영적 반응을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충만한 삶 살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달 대선이 있습니다. 각 당마다 여러 사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가 개입 간섭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닌 자 주께서 패해 주시고 주가 보실 때 합당하다 하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린 충분히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고 누가 되든 간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땅 온전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들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명 한 명들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주셔서 그 길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어지며 무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땅, 어두운 땅, 죄악된 땅을 밝힐 수 있는 빛된 삶 살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무장된 우리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셔서 어둠 땅 밝히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소망하며 예수 때문에 우리 함께 복음 틈을 되어서 열방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이계원 시장님 장원주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정호 청년 월삭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정은 지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를 바라보고 드린 예물 기억하시길 소망하며 손들어서 주님을 찬송할 때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소모하 기도할 때 응답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늘 빈손이 아니라 주를 붙잡은 손으로 한 달 동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전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심고 또 심게 해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있기에 오늘 어떤 것이 와도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주의 손길의 도움을 받으며 감사로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